지난 비상수련회 여러분 참석하신 분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죠. 그 말씀들 가운데 저는 특별히 하영록 회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한 부분이 언제나 마음에 남습니다. 지난 비상수련회 말고도 또 다른 자리에서도 제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젊은 날에 품어야 할 비전은 어떤 형태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우리의 비전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의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한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비전은 의사라고 하는 명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의사라고 하는 직책이 비전이 되면은 의사라는 직책을 얻기 전에는 비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과정 중에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건 말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건, 그 어떤 사람이 필요를 하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공부만 할 것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계속 공부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기 때문에 의사가 된 이후에도 그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비전이 명사가 되면은 그런 어려움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동사, 의사가 비전이라면 그 비전의 내용은 직책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꿈이어야 합니다. 동사가 비전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 그런 비전을 품기 시작하면 의사가 되기 전에도 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내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섬기고, 내 주위에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일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비전이 동사형이 되기 시작할 때 그 비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메시지가 늘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제 인생의 비전은 뭔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청년 부흥이 제 인생의 꿈과 소망과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청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이잖아요. 청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개념이잖아요. 그것을 동사로 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청년을 살리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청년을 섬기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청년,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을 섬기기로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인생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의 인생의 비전이 어떤 지위였다면, 어떤 위치였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의 현재 사회적 지위는 죄수이잖아요. 죄수로서 로마로 지금 압송돼 가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인생의 비전을 지위나 어떤 직책이 아니라, 즉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의 인생의 비전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러한 비전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비전은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비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 비전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죄수였지만, 그러나 그가 재판정에 서면 그 재판정이 복음 전파의 현장이 되고, 그가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 바뀌어요. 그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하고 폭풍을 만나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는 비전의 끝나는 장소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폭풍 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배 속에서 그의 비전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건강을 챙기십시오. 여러분, 죄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배는 위기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배가 난파를 당해서 어떤 섬에 도착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보통 일반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그것은 그냥 별것 아닌 일이에요. 어쩌다가 살아났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시듯이 또 뱀에게 또 물립니다. 정말 억울한 현장, 정말 난처한 현장이었죠. 하지만 그는 비전의 사람, 한 영혼을 품은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꿈이었던 인생이었기에 여러분, 그가 그 섬에 갔을 때 그 섬은 가장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젊은 날 품어야 할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위치를 꿈꾸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위를 꿈꾸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비전은 내 인생의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 비전은 내가 지금 있는 이곳, 바로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 도시에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그 비전은 이루어지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비전을 품으십시오. 아멘.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아멘이라고 외쳐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는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표류를 하다가 15일째 되는 날 그들은 드디어 한 섬에 도착하게 돼요. 그 섬 주변에 있었던 모래 언덕에 이 배는 좌초하게 되고, 그리고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을 해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널빤지나 배에 부서진 조각을 붙잡고 그렇게 그 섬에 다 들어갑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276명이었는데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 섬에 무사히 바로 사도 바울이 예고했던 대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들은 그 섬이 어디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처럼 그들은 해도 달도 별도 없는 그러한 깜깜한 어둠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지난 2주일 동안을 보냈기 때문에 배가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비로소 15일째 되는 날 섬에 도착하고 나서야 거기가 몰타 섬이라고 하는 곳인 줄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몰타 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잠깐 나누었지만 그 몰타 섬은 바로 이탈리아 반도, 바로 로마가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에 바로 붙어 있는 시실리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실리 섬에 아주 가까이 있는 작은 섬입니다. 지난 15일 동안 계속해서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것만 같았고,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그 배는 계속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15일이 지나서야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15일이 지났는데 로마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로마인 거예요. 지난 15일 동안 그들은 허송세월을 한 거라고 생각했죠. 지난 15일 동안 그들은 그냥 인생이 표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동안에도 일하고 계셨고 움직이고 계셨고, 알고 보니까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지난 2주 동안 그렇게 표류하면서 망망대해 그렇게 떠돌았던 그 시간들이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 폭풍은 알고 보니까 목적지로 이 배를 빨리 보내는 터보 엔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가장 빠른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방향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표류하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섬에 도착하기까지 이들은 거기가 몰타 섬이라는 것조차 몰랐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래요. 처음에 알았으면 좋겠는데 처음엔 잘 모릅니다. 과정 중에도 잘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지나고 나면 내가 걸어온 그 모든 발자국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지나고 나면 내 걸어온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됩니다. 억울하게 죄수가 돼요. 그 세월이 10년 이상의 세월을 그는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죄수로 있던 어느 날, 그가 30이 되었을 때 그는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일약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수에서 총리로, 여러분 이런 초고속 승진 보신 적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죄수에서 총리로.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노예로 보냈던 시간, 그리고 죄수로 보냈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훈련하시는 속성 훈련 기간이었어요. 가장 빠른 승진의 길이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꿈꾸고 계시나요? 무엇을 소망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할수록 훈련은 더 길고 고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다윗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10년 이상의 세월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그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은 그의 인격과 신앙을 다듬고 훈련하시고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결코 그의 인생을 죽이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짧게 배워도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여러분 큰 결과가 없는 일들이죠. 길게 훈련할수록, 그 시간이 고되면 고될수록 그 결과는 더 놀라워요. 여러분, 그냥 동네에서 스케이트장에서 그냥 재미삼아 스케이트를 타는 것과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스케이트 훈련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군대도 정말 다릅니다. 방위는 훈련 기간이 4주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 하면은 제가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죠. 4주예요, 4주. 딱 4주 훈련 받습니다. 제가 4주 동안 훈련 받으면서도 저는 얼마나 군인 정신이 투철해졌는지 몰라요. 열심히 훈련했어요. 제가 그 자대 배치 받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각을 잡고 딱 앉아 있으니까 어떤 장교가 오더니 너희가 군인인 줄 알아? 이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그때부터 제가 제 정체성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특전사는 얼마나 훈련을 받길래 6개월이더라고요. 훈련의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훈련 기간이 길수록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는 더 크고 기대하는 바도 더 커지는 것이죠. 예. 하지만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저는 매우 힘든 방위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 방위였거든요. 이 마지막 방위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죠? 예, 제 밑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예, 저는 처음에도 밑바닥이었지만 나올 때도 역시 밑바닥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방위였거든요. 제도의 그 마지막이었어요. 예, 할렐루야. 저를 쉽게 보시면 안 되십니다. 예. 비록 제가 1년 6개월이었지만 계속 밑바닥이었다는. 예.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예. 남들은 다 쉽게 보는데 저는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밑바닥에서. 예. 저는 목회자가 되고서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겸손의 훈련을 시키셨구나. 예. 섬김의 훈련을 시키셨구나. 제가 밑바닥에 하도 오래 있어서요. 제가 웬만한 무시는 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으시던가요? 그러면 요셉을 떠올리세요. 다윗 왕을 떠올리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깁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는 더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꾸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길고 방랑이 길고 어려움의 깊이가 깊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의 크기도 더 커져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섬 원주민들은 바울이 마른 나무까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자, 그 섬에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물속에서 있다 나왔으니까 매우 춥겠죠.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그도 좀 일손을 거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려고 불 속에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는데 그가 모았던 그 나뭇가지들 가운데 뱀이 한 마리가 붙어 있었던 것이죠. 뱀은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사였어요. 예. 이게 독사가 아니라고 또 주장하시는 일부분이 계신데 진짜 독사가 맞아요.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독사에게 물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언제 죽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독사는 아주 맹독성의 그런 독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사도 바울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애를 쓰고 그렇게 힘을 써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섬에 도착해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불에 던져 넣은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는 남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독이 퍼져서 죽는 일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일을 당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마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랬을 텐데 사도 바울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그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뱀이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고 나오죠? 이 뱀이 아주 끈질긴 뱀이에요. 한번 물면 안 놓는 것 같아요. 이 뱀을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가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태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태연한가? 그는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향한 새로운 관점을 또 발견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만나면요. 첫째,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합니다. 아유, 내가 왜 나뭇가지를 모았을까? 내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다가 이랬을까? 내가 왜 그 배를 탔을까? 심지어 더 나가서 내가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까? 심지어 더 나가서 내가 왜 사도가 됐을까? 아마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과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시 헤집어 올라가가지고 왜 그랬을까? 과거에 대한 한탄 속에 시간을 보내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이 독이 퍼지면 죽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거죠. 이 독이 퍼져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한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면 절망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오늘 사도 바울, 그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그는 의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를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며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 폭풍 속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며 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를 돌아볼 때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뭐냐면 내 과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건지시리라. 아멘. 이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관점,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 미래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미래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난 가이사 앞에 설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뱀에게 물려서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바라볼 때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나는 뚫고 나가리라. 현재를 바라볼 때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대한 한탄 대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고 현재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대신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의연할 것입니다. 태연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문제 앞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에 반응하지 않아요. 문제가 힘들다고 절망하거나 인생이 좋아졌다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좋은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난 뱀에게 물린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 희생을 치르셨다고요. 그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나를 죽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내 인생을 보내버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 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4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고. 바다에서 그는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을 당사자에게서 찾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으니 그 벌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것도 힘이 든대요.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내 죄 때문이래요. 그럼 얼마나 더 힘이 듭니까?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맞는 말이었습니까? 이들의 판단은 옳은 판단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것은 사람들의 판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당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일 뿐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관점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죄에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에는 형벌이 따라오고 죄에는 저주가 따라오는 게 맞아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에 죄에 대한 형벌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죄의 사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아멘이 이렇게 작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내 죄의 형벌이 치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당신은 죄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의 대가는 치루어졌어요. 죄의 형벌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로 인한 형벌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형벌,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이걸 당하는 거야.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는 거야. 이렇게 해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당신의 인생의 고난을 정당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물론 만약 당신이 예수님 바깥에 있다면 그것은 죄의 형벌이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건 죄의 형벌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은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대신 치르셨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에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주님이 내 죄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는데 왜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병은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다 죽을 병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멘.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높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 내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때 내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가운데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코트디부아르에 아울리치를 갔었죠. 그때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 말씀 보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트디부아르, 올해도 아마 그 팀이 있을 텐데요. 작년엔 제가 갔었어요. 그 코트디부아르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드록바의 나라라고 하는데, 드록바가 누구신지 모르군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 아프리카 북서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죠. 갔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가는 데만 20몇 시간 이렇게 가서 거기서 다시 차를 타고 사륜구동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달려서 2시간 동안 또 달려서 아주 시골 마을에 가서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막 잔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숙소를 갔는데 그쪽 주최 측에서 이제 제공해준 숙소였어요.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집에서 방을 하나 주셨는데 저희가 그 방에 들어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방을 보고서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익스트림 아울리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익스트림하다. 그 집이 우리가 보기엔 하여튼 마감이 덜 돼 있었어요.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벽이었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닌데 벽하고 천정하고 그 사이가 마감이 안 돼 있어요. 다 뚫려 있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제일 경악했는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모기 안 물리려고 양팔, 양다리에 그 모기 팔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양팔, 양다리에 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모기약을 막 온몸에 바르고 그렇게 모기 안 물리려고. 그리고 밤에는 꼭 모기장 치고 자고 막 그랬는데, 거기를 갔는데 다 뚫려 있는 거예요. 다 뚫려 있었어요. 무의미하더라고요. 모기장을 치려고 했는데 칠 데가 없어요. 칠 수 있는, 걸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물은 안 나오는 건 정상인 일이죠. 근데 자야 되는데 모기 안 물리려고 우리가 예방주사도 그렇게 맞고 왔는데 막 너무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수가 없으니까요. 다 같이 기도하고 잤잖아요. 그냥 자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기를 단 한 방도 물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모기장이 쳐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서로 했답니다. 혹지 않은 불의 사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농담이고요. 그거는. 네.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스토리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또한 아울리치의 현장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울리치를 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아울리치 갑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기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 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곧 쓰러져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오, 신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태도가 급변하죠? 조금 전에는 살인자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작 그 일을 당한 본인, 바로 사도 바울은 태어난 거예요. 그는 의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 뱀에게 물려서 자기가 안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뱀에게 물릴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은 무엇일까? 아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함께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섬의 추장인 부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그 섬의 추장, 그 섬의 탑리더죠. 그가 이 사도 바울을 부르고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다 불러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블리오가 그 섬의 원주민이었는지 혹은 로마로부터 파견된 행정관이었는지 설은 좀 분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별말 없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불러서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뱀에게 물렸다가 살아난 사건.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부블리오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죠. 그가 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사모했었던가? 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대접하는가? 그 까닭은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병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아멘. 여러분, 부블리오에게는 인생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열병과 이질로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뱀에게 물렸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혹시 이 사람이 고쳐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이 사람이 품은 것이죠.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고 아버지에게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의 아버지만 병이 나은 게 아니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그 섬에 있는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지 그 까닭을 조금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그는 뱀에게서 물리는 데서 살아났고,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부블리오가 그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고쳐주었고, 그의 아버지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들의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섬에 3개월간 머물렀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사람들을 고쳐주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전승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몰타 섬에 가보시면 바울 기념교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어지는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몰타라고 하는 이 섬에 세워진 이 최초의 교회의 감독, 즉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교회를 30여 년 동안 목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몰타 섬에는 가보면 지금도 카타콤, 즉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갔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 섬에 갔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요, 이 섬에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이 배를 초고속으로 이 몰타섬에 보내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라면은 그 몰타섬으로 가지 말고 그냥 바로 직항, 경유하지 말고 바로 로마로 그냥 눈 떠보니까 로마에 딱 와 있으면 그거 하나님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거케 하지 않으셨죠? 몰타섬에 경유를 시키신 거예요. 이 섬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을 향한 전혀 다른 관점이 펼쳐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들은 폭풍 속에 표류하다가 어쩌다가 몰타섬에 간 거예요. 그랬다가 또 어쩌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냥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이 몰타섬으로 보내신 거예요.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섬에 갔었던 까닭은 그 섬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섬에 장차 그 섬의 영적 리더가 될 보블리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섬에 보내신 거예요. 난파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좌초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계획을 따라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좌초했습니까? 좌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여우사 공동체 그룹을 계속 라운딩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그룹을 제가 방문해서 어떤 순회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그 자매가 했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내 비전은 다른 곳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비전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지금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수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바로 거기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젊은 날에 자꾸만 착각하는, 오해하는,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딴 데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딴 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고 다른 곳이 어딘지를 모르니 준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되고 만족도 안 되고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미래는 두렵고 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거기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여기입니다. 아멘. 바로 여기, 지금 여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배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고 있었을 때 내 부르신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을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배 한복판에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 기도하였어요. 그것은 그 배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죄수였지만 그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그는 부르심을 딴 데서 찾지 않았어요. 그는 몰타섬에 도착했습니다. 몰타섬에서 뱀에게 물렸어요. 이런 억울한 때가.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부르신 곳은 로마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가 한탄하고 절망하고 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난 여기서 뱀에 물려 죽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물론 장래 미래에 하나님의 사명 가이사에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몰타섬, 거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왜 여기 날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보블리오의 아버지, 그 섬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기 전에 먼저 몰타에 보내셔서 그 몰타를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할 때 내 미래는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미리 미래를 꿈꾼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다윗 이야기 해주었어요. 다윗은 양치기로 살았죠. 그는 양치기였을 때 왕이 되는 비전을 꿈꾼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양치기였을 때는 양치기로서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했어요. 목숨 걸고 양을 친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목숨 걸고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면서 양을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콜링하신 거예요. 너가 양을 목숨 걸고 치는 것을 보니 내 백성을 맡겨도 목숨 다해 그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구나. 네가 이 나라를 맡아주기 바란다. 여러분, 양치기로서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왕으로서의 부르심은 결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서 열립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신가요? 어느 자리에 계세요? 어느 위치에 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맡기신 보블리오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그 인생이 장래에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칠 하나님의 리더인 줄 누가 알겠어요? 보블리오가 그런 사람이 될 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만 주님 내게 보여주시는 그 한 사람을 오늘 난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대단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하나요? 여기에요.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지금 주님 보내신 이 자리, 이 직장, 이 가정,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 내가 그 한 영혼을 품지 못하면
다른 데서는 절대로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과거를 돌아보며 한탄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할 수 없었던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나이다.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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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다른 곳에 피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내 인생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진정 지켜줄 것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혼잡케 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혼잡케 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의 세력인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가장 좋은 것을 못 붙잡게 하려고 두 번째 좋은 것을 내 인생에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것, 돈, 명예, 권력, 사람, 세상 다 좋은 것인데 제일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마귀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놓친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과거에 대한 후회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후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후회스러우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실패마저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걸. 하나님 안에는 후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가면 모든 것은 바뀌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현실의 변화가 아닙니다. 조건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과거가 바뀌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 그대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과 용기를 부어달라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떠나실 때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떠나실 때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여 세워가리라. 주님 떠나실 때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여름에 나아갈지 모든 지역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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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되어야 하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곳이 비전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역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가장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인생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사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손에 인생을 맡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